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하고 직장 상사에게 신뢰받는 직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서적이 출판이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거룩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몇몇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설교 시리즈 동안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겠지만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이고 또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는 앞에서 송아지를 불로 태워버린 사건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가뭄이 너무 심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의 빵을 얻어먹고 그 지역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엘리야 얘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1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 엘리야의 그 행적에 대해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살았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조차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에녹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딱 3번,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와 에녹 이 둘이 똑같이 모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워낙에 유명한 일도 많이 했고 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 그 의문이 가져요. 왜요? 성경 속에서 그에 대한 행적이 거의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딱히 뭘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에녹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뭐야?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또 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신 이유 첫 번째,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이 히브리서 11장 5절, 그 다음 말씀인 6절 말씀에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두 개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faith, 그리고 또 하나는 believe예요. 똑같은 한국말로는 믿음이지만 이게 영어로는 다르게 사용된 거예요. 제가 우리 시온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faith하고 belief가요,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드렸는데, faith는 뭐냐면, 이 faith라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비롯된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이게 faith예요. 반면에 belief라는 믿음은 뭐냐면 나의 의지로 믿으려는 결단, 그 행동,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believ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faith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believe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faith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believe 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만의 생각이고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believe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faith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두 개의 그 믿음이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이는 faith, without faith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must believe라고 영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faith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faith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결과가, 주님이 주신 그 faith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believe하는 그 믿음의 결과가요, 단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 뭐냐면 5절에서 말한 그 하늘로 올라감, 즉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에녹의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교회로 지금 오셨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에녹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설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 그 다음에 에녹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요, 딱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한 명은 누구냐면 그 당대에 의롭다고 여겨졌던 노아이고 또 한 명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참고적으로요, 이 노아는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에녹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에서요, 이 숫자를 주의 깊게 보세요.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무드셀라가 낳기 전까지, 즉 65세가 되기 전까지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았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2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뭐라고 얘기해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엘리야처럼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처럼 그가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를 죽인 것도 아니고요, 병이 들어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아니고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게 해준 적도 없습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굳이 그렇게 아들과 딸 낳은 것을 성경에서 언급한 이유는 그냥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말할 게 없으면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는 얘기밖에 할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는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일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구절은 없어요. 성경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씀을 보면 둘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뜻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에녹의 뜻이 같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살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에녹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 합니다. 동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동행이란 말은 같은 목표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한 가지 목표를 갖고 같은 생각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의 목적도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세 번째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에녹을 기뻐하시는 이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노아가 에녹의 증손자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시대가 어땠습니까? 에녹과 이 노아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물로 그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실 만큼 죄악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죄악이 가득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다라고 그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유다서 14절부터 15절에서요, 에녹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그 당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춰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 구절이요, 성경에서 언급한 유일한 에녹의 행적입니다. 유일한 행적. 뭐요? 말씀 선포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 딱 그거 하나예요. 에녹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한 의도는 아마도 자신의 그 외침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 알잖아요. 요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마 에녹도 그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에녹 시대의 어느 누구도 에녹의 예언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나의 선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을 외치는 나팔수일 뿐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인 말씀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녹의 삶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은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에녹의 삶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주 대단한 기적과 업적을 남길 만큼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65세에 첫 아들을 낳았고 그 이후에
더 아들과 딸들을 낳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리고 그는 가정이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인생을 함께 보냈던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2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2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유일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에녹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또는 다른 믿음의 선조들처럼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에녹은 신앙의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 faith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believe하며 믿으며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 삶,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다 알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